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 비록 외롭고 욕먹고 알아주는 이 없어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늘은 하늘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땅은 땅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자기의 가야 할 길이 있고, 땅에 기어다니는 아주 작은 지렁이 한 마리도 자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으로부터 17장의 중보기도까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고별의 말씀, 고별 설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간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고별 설교 중 참포도나무의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으셔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속에는 소돔의 포도나무, 심마의 포도나무, 이방 포도나무, 시드름 포도나무, 들포도나무, 이런 포도나무들을 이제 거론하고 있는데, 이런 포도나무들은 겉보기에는 포도나무 같아 보여도 악취를 풍기는 포도 열매를 맺거나 혹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보니까 아름다운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포도나무, 열매가 많은 포도나무, 귀한 포도나무,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무성한 포도나무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포도나무는 말 그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생명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는 참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돈과 명예와 쾌락이 마치 자기가 참 포도나무인 양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 포도나무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시게 되는데, 꼬집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내게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농부셔요. 이 일을 하셔야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주 만물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농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볼 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대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살리고 살려서 더 과실을 맺으려고 이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해버리시고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얼핏 보면은 현상적으로 비슷한 말 같아요. 왜? 가지치기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제해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말 속에는 아주 다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겉보기는 같아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심판의 손질로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농부 대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과실을 맺을 것 같은 가지는, 이게 우리의 시각으로는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이거 가지는, 열매를 맺을 것 같은 나무들은요, 얼마나 존귀하게 귀하게 가꾸어지는 손질을 하시는 거예요. 이 손질이란 말을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가지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말이고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질이 여러분들을 더 풍성하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쩔 땐 하나님이 손질하셔요. 제거하시고, 가지치기 하시고, 필요 없는 거 잘라내시고.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저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혹독할 때가 있습니다. 잔인하게 혹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잔인하게 혹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나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구하여서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질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처음엔 좀 힘들어도 이로 하여금 내 영혼을 다시 살려서 더 예수님 붙잡고 더 큰 생명을 위하여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려움을 뚫고 주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있는, 정말 과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손질해 나가시는 귀한 가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큐티를 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맞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을 알면서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애통하게 했는지,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3장 19절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초와 재난이 소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 말씀이 막 새벽에 혼자 나와서 이게 기도하면서 막 은혜 받는데요, 말씀에서 막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초와 재난이 소망이 되고 아침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마음을 주시니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 긍휼,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난 아무리 성실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난 아무리 자비하려고 해도,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못 따라가셔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성실하심이 나를 향하여서 얼마나 크신지, 예레미야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붙잡고 몸부림치는 성도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 가지들마다 고초와 재난이 소망이 되고, 눈을 뜨면은 나의 모든 삶이 새로운 그런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첫째는 깨끗함과 사귐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죄를 갖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해결하고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더러워진 나의 마음과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믿고 그 보혈 그 이름 믿고 기도할 때에
눈과 같이 약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나중에 되면. 그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죄악들 있잖아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 회복시키실 때에는요 그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우리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이 예수님 믿는 거 그거 하나 봐서 기억도 안 하신대요. 우리가 미워했던 모든 미움과 이런 것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들어가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를 용서하는 은혜가 펼쳐지게 돼요. 이런 천국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과 삶 가운데에 천국이 모형으로라도 그림자라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뒤뜰에는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7월부터 낙엽이 떨어지는데 아니 보통 한 10월 지나고 해야 낙엽이 떨어지는데 7월부터 낙엽이 서서히 떨어지더니 이제는 뭐 거의 뭐 저의 머리숱과 같이 우르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 불러서 500불에 잘라버리려고 딜을 해가지고 이제 성사를 했는데 막상 당일날 이 사람이 자르러 오기로 했는 날 안 오는 길을 왜 안 오냐고 전화했더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날 또 그 쓰레기를 버리고 나무 버리는 날인데 그 날짜 마차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버리는데 호호 제가 이참에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1년만 더 키워보자. 저거 죽어가니까 낙엽 벌써 다 떨어지고 시불시불하게 1년만 더 한번 키워보자. 그리고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그래서 거름을 주고 흙을 뿌려보고 물도 간간히 줘보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고 1차적으로는 제가 그 나무의 4m까지 긴 그 톱을 가지고서 4m까지 뻗어난 장가지들을 다 쳤어요. 왜냐하면 그 한 곳에 집중해서 올리려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밑에 가지들을 장가지들을 다 쳐보니까 이제 깔끔하게 예쁜 모양새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듬성듬성하지만은 이제 내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한 해만 내가 더 두고 보고 정말 내년에 잘 살 수 있으면은 그대로 이제 예쁘게 그냥 키우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2절에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고 이제 3절 말씀의 깨끗함은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미 깨끗해진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복잡한 게 있냐라고 하는데 우리 구원의 서정에도 보면 성화 단계가 있지만 또 그 성하고 완성되는 단계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으로 이제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청산되고 또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다시는 마귀의 괴계가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 마귀의 괴계는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되도록 그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땅만 버려세라.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시켜서 저 나무 찍어버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부탁하는 이 말입니다. 주인님, 1년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거름 주고 키워볼 터이니 주인님,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허락해주고 1년만 더 주고 봐줬는데 이 가원지기가 거름을 주고 물도 주고 잘 키웠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거기까지만 기록했습니다. 왜 거기까지만 기록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회개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구별된 자라는 선민의식 때문에 표식만 있었지 마음에도 없는 종교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것으로서 구원을 얻을 거라 생각하면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며 거부하며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말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치 아니하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깨끗게 하는 능력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15장 속에 7번이 기록이 되었는데 원문으로 사용된 단어 메노라고 하는 말은 10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한다는 말은 이 15장 전체가 이 한 단어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거한다는 이 말이 15장 전체의 핵심이고 이 모든 전체를 주도하고 흔들고 있는 말씀이 바로 거한다는 말이에요.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그냥 내가 누린다, 뭐 즐긴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사귀는 거예요. 그냥 거한다는 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귀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귄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연애를 해봐서 알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금방 사귀더라도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 여자들이 젊을 때 따라다녔지만은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따라다녔지만은 지속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지금 본문에서 거한다는 말은 영원토록 지속한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사귀는 거예요. 세상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뭐 금방 사귀었다가 말아버리는 그러한 것이 세상의 연애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는 그 연애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만나도 또 다음날 또 연락하고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은 결코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밀어내도 또 사귀는 거예요. 사귀지 마라 그래도 또 사귀는 게 왜? 이거는 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도 철야기도 연애할 때에도 철야기도 할 때에 철야기도 다 마치고 나서 새벽 4시까지 공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도 얘기가 끝이 안 나가지고 집 앞에까지 가서 발해주면서도 얘기하고 뭔 얘기가 그리 많았는지. 그러니까 처제가 창문을 열어제끼고는 시끄럽다 뭐하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방해를 해도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귀는 사람은요 못 말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죽고 못 살 만큼 사귀다가 이제는 하루에 3마디만 하지요. 뭐 경상도 사람들이야 애는 밥도 자자 이런다고 그러는데 요즘 또 바뀌었어요. 우리 집이. 개는 강아지 똥 치웠나? 강아지 산책 했나? 이게 3마디로 끝나요, 이제. 개 얘기하다가 뭐 3마디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사귀는 것은요, 뭐 3일, 뭐 석 달, 3년?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사귀면요, 계속 지속적인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는 것은요, 일시적인 세상적인 잠깐 있다 마는 그런 사귐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사귀는 거예요. 이런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의 사귐이 거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가지 아니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둘째는 말씀과 기도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이래 둘러보면 요번에 우물 선교를 이렇게 잘 되게 하신 것도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태 속에서 뭐 선교단체 돈을 그냥 밀어주면은 선교단체가 그것이 뭐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탁 지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깝게 해주셔서 직접 그 일을 감독하게 하시는 것까지 다 이렇게 담당하시게 하시는 걸 이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네요. 물론 이 기도는 내 뜻, 내 기준에서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물이 새고 지하에 곰팡이가 피고 벽마다 막 어먹게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는 것들도요, 참 공사를 하면서 저도 엄청 기도했습니다. 과연 뭐 파킹라스에 아스팔트 다 깔아도 이 물이 다시 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천만 불이 넘는 돈을 가지고서 다 까는데 저래가지고 물 다시 새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겠고, 뭐 부엌 공사한다 그래가지고 공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생각하는데도 엄청 기도하면서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물이 안 새니까 제가요 막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은 교회라도요, 물 안 새는 그 작은 일 하나가요, 저에게는 춤을 출 정도로 기뻤던 것이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하실 내려가면 우울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지하실에 가면 뽀송뽀송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요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미국 오게 된 것 이제 뭐 12년 지나고 13년째 되어 가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죠. 뭐 여러분들에 비하면은 뭐 세 발의 피지요. 제가 미국에 온 것도요 기도하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없이는 저는 올 수가 없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뭘 미국에 와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제가 시민권을 받은 것도요 하나님이 기적이래요. 모든 것을 다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들을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잖아. 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지 몰라요.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죠. 뭐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뭐 시장 보는 일도 우리가 사실 10번 갈 거 한 번, 두 번밖에 못 가는, 누구 만나고 싶어도 정말로 제대로 만나고 식사를 하고 싶어도 식사를 하죠. 노예도 요번에 뭐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식사를 다 캔슬되고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모든 일들이 다 코로나 블루, 다 우울증이 걸리고요, 다 이렇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침울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들이요, 내 영혼을 위해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면 매일매일 말씀이 어쩜 내게 오늘 살아가야 할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내 형편, 처지, 심령 상태를 봐서 꼭 맞는 말씀을 채워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내 영혼이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말씀과 기도 없이 열매 맺으리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열매를 맺어요? 내 인생 전체도 그렇고 내 영혼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어찌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제일 낙심하냐고 제가 어떤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돌아갔을 때에 의지할 곳도 없어서 낙심이 되고 두려웠어요. 또 물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낙심되고 두렵냐고 물어보면 수능 시험에 낙방해가지고 그만 낙심이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의 불확실함에 두렵다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사업이 실패했을 때 전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언제 낙심하고 언제 두렵더냐? 저도 똑같은 거예요. 제 가까운 사람이 이별을 해나가고 제 가까운 사람이 죽어지고 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 실패를 하고 자녀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에도, 그런데 제일 낙심이 되고 두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제일 낙심이 되고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게서 멀어질까봐, 그것이 제일 낙심이 되고 두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갈까봐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사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십자가의 길이 외로울수록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을 때에도 예수님은 습관처럼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다윗도 한순간에 범죄했지만 그런 눈물로 기도하며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줄, 기도줄 안 붙잡고 열매를 기대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사랑함과 기뻐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사랑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기쁨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대요. 나의 사랑 안에 너희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함과 기뻐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도를 섬기는 것이 불편하고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불편하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불편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불편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불편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걸 불편해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불편해한다면 이 어찌 사랑이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만약에 불편하다면 먼저 내 자신을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니까 9절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이젠 순종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365개의 금령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248개의 명령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성된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10계명을 율법으로 생각하죠. 모세오경 율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언서들을 율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학자들이 만들어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금령과 명령 613가지의 규칙들이 그들에게 율법으로 주어집니다. 이 수많은 율법과 규칙들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가만히 돌아보면 이 613가지가 아니라 차차차 올라가 가지고는 10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이것 붙잡고도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계명은요 이렇게 613가지와 모세오경 예언서 10계명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이것도 길다 싶으면 사랑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작은 일 하나, 아주 작은 사람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저 사람 형편없고 마음에 안 들고 방법도 아주 좋지 않은데도 저 사람 내가 볼 때에는 아주 형편없어 보이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들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했고, 사무엘상 2장 26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해서 예수님도 사무엘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듬뿍 받아가며 성장하셨습니다. 육체적, 인격적, 사회적, 신앙적, 영적으로 잘 성장하셔서 예수님은 그의 부활로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사무엘은요 쉬지 않는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에서부터 구원시켜내는 일을 만들어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월 첫 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포도나무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깨끗함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힘써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정말로 10월 달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달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0월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달 30일 매일 매 시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내가 원하는 열매이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시간들로 이 한 달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업과 개인 그 영혼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기쁨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것이 사랑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